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복음서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우리 통일성, 논리성, 그리고 또 일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렇게 통일성을 갖고 있고 일관성을 갖고 있고 또 논리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 처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하면은 언제부터요? 200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자꾸,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제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1992년에 신학대학원,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에 이제 처음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지난 한 주간에 좀 떠올랐어요. 아 맞다, 우리 그때 그거 배웠지.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신학생들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론 신학생들이 배우죠. 근데 그 신학생들이 배울 때 그 내용을 어때요? 전부 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작 이 교회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본인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세계에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사복음서라는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공관복음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공관복음이라는 강의는 존재합니다. 그럼 공관복음이 뭐냐면요,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관복음이라서 같은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바로 공관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공관복음이냐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가운데서 거의 60% 정도, 68% 정도 되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68%가. 마가복음은요, 심지어 90% 이상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의 한 42%, 50%는 채 안 되지만은 한 40% 정도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한 8% 정도 되는 내용만 비슷하고, 나머지 92% 되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은 어때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꺼번에 요걸 딱 묶어가지고 요한신학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학교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어떤 통일성이나 사복음서의 일관성, 논리성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관복음 따로 가르치고 요한신학 따로 가르쳐서는 이게 이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애초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공관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 일치되고 무엇이 불일치되는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불일치되는 내용,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 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같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일치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은 일치되고 왜 일치되지 않는가 는 몰라요.
예, 좀 황당하시겠지만 이 공간복음 그럼 왜 이건 일치되는 거고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개는 다 들어있고 또는 어떤 건 2개만 들어있고 또 어떤 거는 하나씩밖에 없어서 여기에만 나타난 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수 신학계의 입장이니까 여러분 이 신학계에는 너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참 희한한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세계 신학계에 있어서 주류를 이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완전 비주류고요. 완전 비주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체 한 90% 정도 되는 그 신학계에서 열심히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거의 90%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너무 희한하죠? 근데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논리가 너무 치밀하고 너무 탁월해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반박을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논리가 탁월하고 그리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왜 이건 일치하고 왜 이렇게 불일치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못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답을 해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요 기자들이 요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문서가 하나 있었다. 무슨 문서야? Q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Q문서설 또는 Q자료설이라고 합니다. Q문서가 있었다. 이것은 Q가 뭐냐면은 독일어로 QL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천, 근원, 또는 우물, 샘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Q문서라고 있었다. 이건 가상입니다. 가설이죠. 이 Q문서가 있었는데 이 Q문서에는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 Q문서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또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Q문서에서 전부 다 베꼈다.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걸 베꼈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걸 발췌했고 같은 걸 인용하고 같은 걸 베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구전으로 떠돌던 소문을 자기가 듣고 기록한 것은 Q문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구전으로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것들, 일치되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은 것이고 일치된 것은 Q문서에서, Q자료에서 발췌하고 인용하고 베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이다. 너무 이 상상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Q문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가상의 문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복음 연구하는 데 있어서 Q문서설, Q자료설은 지금은 어때요? 완전 대세가 다 됐어요. 왜요?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 Q문서라는 가설을 통해서 밝혀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주장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말 독창적이고 독특한 말씀인데 이건 그야말로 저도 이렇게 베껴 썼는데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Q문서설을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거는 그 당시에 이 Q문서를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이 베껴서 이걸 발췌해서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Q문서설은, Q자료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배워요. 다 배우면 어때요?
다 수납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신학도들이 왜 뭐죠 우리 보수 신학계에서는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큐문서라는 걸 갖다 내세워서 그 이유를 밝혀주니까 그나마 좀 어때요?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교회에서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교회 다니시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시면서 이 큐문서설, 큐자료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일관성, 사복음서의 통일성, 사복음서의 논리성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대안이 있잖아. 이거 아니다. 무슨 큐문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큐문서 존재하지도 않고 좀 발견되지도 않고 이건 그야말로 가상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일치되는 본문 또 일치되지 않는 본문을 갖다 설명하자 보니까 이걸 갖다가 내세운 건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성경 제일 앞에 뭐가 와요? 마태복음이 반드시 와야 되고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마가복음이 반드시 와야 되고 마가복음 다음에는 누가복음 반드시 와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와야 되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으로 이어진다.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이 논리적인 전개,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성경과 어때요? 신약을 갖다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이것도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못한다니까요. 마태복음은 왜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왜 신약성경 왜 제일 앞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진짜 깜깜이에요, 깜깜.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구약하고 연결되니까. 이것도 그러면 신학교에서는요, 구약신학하고 신약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신약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구약신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구약을 모르고서 신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신약을 모르고서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환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육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다 토막 다 조각조각 딱 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합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각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막 그런 외견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내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만에 이렇게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소원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때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본성을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구약하고 연결되면서 직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왕이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고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시는 사역이 누가복음에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구속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본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참 하나님으로 어때요? 이게 딱 결론이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전체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누가복음을 보든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전체의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봐야지 그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지, 이런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셋 중에 하나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율법주의로 들어가든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복주의로 들어가든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비주의로 들어가든지, 그 세 가지에게 늘 어때요? 예, 그냥 잡아 먹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도 예수의 비유 간단해요. 이 비유 말씀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이 비유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때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복이 무엇이냐? 예? 그 예복을 입어야지, 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어때요? 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예복을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입어야 된다 해서 그 예복이 무엇이냐 그것만 가지고, 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전체의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고, 물론 예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복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 때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해서 그 예복을 갖다가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은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정말 성결한 삶, 정말 착한 삶,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만이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우리들을 많이 미혹하고 우리도 거기에 늘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다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 때문에 예복이. 전체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 예복이 절대 옳은 행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옳은 행실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 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내용, 맥락적인 이해 없이 성경을 보면은 그 본문 거기 하나에 딱 메워가지고 자꾸 어때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스스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묶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어때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게 돼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런 거에 매이게 돼 있어요. 늘 그런 거. 모든 비유에 다 매이게 돼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 남겨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무슨 달란트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 남기라고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 하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열심, 여러분 전혀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감동하시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땀 흘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갖다가 막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축복해 주시고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런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큐자료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여러분 그냥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왜냐면은 한번 이렇게 신앙의 차원의 새로운 경지를 갖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정말 뭐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어때요? 좀 싸워야 되고, 그렇죠?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도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스터링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이 말씀을 또 잘 마스터링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쉐어링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고요. 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또 뭐도 중요하다고요? 핸딩 다운이라고 했죠. 핸딩 아웃이 아니라 핸딩 다운이라고 해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잘 마스터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무엇을? 하나님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걸 위하여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과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럼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지금 오라고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 청함받은 것을 갖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 잘 섬기고 막 하나님 잘 따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막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우르에서 직업이 뭐였죠?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거나 열심히 따르거나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평 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갖다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됩니다. 예,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입니다.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아니면은 내뺐어요? 내뺐잖아요. 아내를 뭐라고 하고요?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바로가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걸 갖다 말리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 죽이고 바로가 빼앗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두 번 해요.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아비멜렉도 사라를 갖다 취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애굽 앞에서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망신당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됐지. 근데 똑같이 또 한 번 또 하잖아요. 뭐라고요? 또 누이라고. 이번에도 또 누가 말리세요?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롭지도 않고요. 정말 멍충이에요. 멍충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면은 아니 늑직하게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잖아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런 못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그렇게 이삭이 된 거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막 철저하게 막 의롭게 생활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그냥 진짜 하나님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막 일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전혀 아니오시다요. 아니오시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았어요? 왜 선택받았어요? 행위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권적인 은혜, 그 사랑에 늘 어때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삐딱선을 탔어요.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다. 그래서 저기 이방 족속과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됐는데, 그렇죠? 내가 잘해서 의인 됐는데 더 이상 누가 필요해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메시아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초청을 하더라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아들을 보내도 어때요? 잡아 죽이지 안 가요, 안 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외쳤지만 세례 요한 잡아 죽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깡그리 어때요? 회파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은 재건이 안 되게.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때요? 또 달았잖아요.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필요한 물자, 필요한 인력을 그 예루살렘 무너진 거기에서 전부 다 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로세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저게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언도 들어있어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한 40년 후죠. 예수님이 지금 30세, 한 33세 때 돌아가시니까 대략 70년이니까 4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언해 놓고 계시는 거죠. 진짜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불살라지고 다 진멸되고 완전히 도리에 돌아나 남은 것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광석 목사가, 제가요, 자, 앞으로 30년 후에, 30년 너무 긴가요? 앞으로 5년 후에 남과 북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통일 대통령은 김아무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통일이 될까 말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 5년 후에 통일이 되고 통일 대통령으로 김안무개가 딱 됐다면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야, 당신 진짜 탁월한, 어때요? 예언가십니다. 당신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고 아마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요.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늘 할까요? 예언해주고 그 복비 받으면서 평생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이 딱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안 이루어진 게 뭘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것.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죠. 왜요? 나머지 다 100가지는 100가지, 1000가지는 1000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다 진행되었으니까 마지막 남아 한 가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세상 끝날이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더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막 그냥 헌신하고 애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먼저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이 됐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지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어때요? 예. 데이트 폭력이 난무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어때요? 서로 결혼하고 나서도 예. 풍비박산되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죠. 왜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사랑은 지금 식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고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뭐야 탓하고 그걸 갖다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야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맞으시구나. 그거 확인하고 어때요?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키워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이요. 자, 내 거리 길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원 비유 때도요.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이 어때요? 그 종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 전부 다 죽였잖아요. 오늘 미리 말씀의 비유도 어때요? 예, 다 청하여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지금요? 예,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전부 다 붙들고 전부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온 혼인잔치 비유도 그렇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제 그치고 누구한테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넘어온 거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듣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구원의 기회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만약 유대인들은 다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면 세상 역사는 어때요? 예, 이렇게 안 듣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저렇게도 세상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유대인들의 행위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 역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행동이 중요해진다고요.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 진짜 근원적인 이유,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미 구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치고 구원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회는 상실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편과 예언서를 통하여서 전부 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거고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뭐죠? 정답 가운데서 절반도 안 되는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예언에 의해서 이 비유가 나왔고요. 그럼 이 예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기회는 상실하겠다. 유대인들을 실족시키겠다라는 것. 그 구약에 지금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은 어디에서 기원이 돼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과 뜻과 작정에서 이게 기원이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이 예언으로 나타나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비유대로 어때요? 이 일들이 전부 다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뜻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에서 탈락이 되고
이방인들의 이제 구원의 기회가 와서 지금 신약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계획대로 작정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은 유대인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유대인 구원의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작정한 뜻하신 대로 지금 인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것 뭐예요? 내 고집 세우지 말자는 것. 내 고집 세우지 말자는 것. 내 계획 세우지 말자는 것. 그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여기 어디에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계획 뭐 이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없죠. 전부 다 언제요? 영원 안에서 창세전에 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한 대로 지금 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 고집 아무리 세워봤자 그야말로 소용없고요. 내가 아무리 플랜을 갖다 마스터 플랜을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아무리 찬란하게 짜봤자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세워봤자 다 헛사라고요. 전부 다 헛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요 생각이 늘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절대 안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하면 나 망해. 이게 지금 생각 경직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면은 나는 망해도 괜찮아. 이런 유연성. 이게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연해져야 스트레스가 덜해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유연해지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하고 우리 홍 집사님 아버님 상담하셔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갈 때도 택시 타고 또 역으로 올 때도 택시 탔는데 전 대구에 그 기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뭐죠? 정말 애국심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라 걱정하시고 막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막 그냥 이런 마음들이 막 절절하게 막 전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 나라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한 대로 나라가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나라 걱정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이 정권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렇게 주문하고 저렇게 주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면은 여러분 그냥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라면은 정신 차리고 흥하게 하실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할 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잘 배우는 거.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이게 우리의 지금 할 일이에요. 나라는 누구한테 맡기고요? 이 정권한테 맡기고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단을 계속하게 하실 거라면은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어때요?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이 분단의 역사를 끝낼 것이라면 내년 당장이라도 어때요? 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냥 안 된다니까.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좀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다 어때요? 찌푸리게 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자꾸 어때요? 열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간다고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요.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막 사랑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지상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거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옳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어때요? 그를 신뢰하고
그 앞에 더욱더 나가고 그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할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내거리에 나가서 다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오라고 했죠. 선한 자 악한 자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다 불렀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을 아까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옳은 행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옳은 행실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시고 헌금 열심히 잘 내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지 옳은 행실 우리가 바른 행실해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복이 뭘까요? 예복은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입는 옷이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로 입는 옷은 내가 막 열심히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땀방울 흘리면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내 노력, 내 땀, 내 피 전혀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옷이라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요. 그 옷만 입고 있으면은 혼인잔치에 간다고요.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옷을 전부 다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옷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과 그 의의 옷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레지스트는 저항하다죠. 근데 앞에 아이야 부정을 딱 붙이면 이 레지스트는 뭐냐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형용사로 이 레지스터블 그레이스라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저항할 수 없다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는다고 거절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야말로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어쩌다 보니, 그렇죠? 어쩌다 보니, 그게 바로 이 어쩌다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서로 엮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된다고요. 내일부터 7월 1일이 시작됩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요. 이제 또 장마전선이 또 오면은 더 이제 찌뿌둥하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어때요? 늘 밝은 빛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으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